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우연이나 요양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식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광활한 우주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연히 생겨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한 채 짓는 것도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십시오. 30년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곧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베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이에 기록되어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구만리장처럼 멀리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으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을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셔다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기 원할 때는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고침을 받기 원할 때는 병고침의 치료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가난과 저주와 낭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을 주는 말씀을 그리고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요 여러분 산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한쪽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단풍 구경 가 있고 그래서 산만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다렸다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산만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은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든지 혹은 신방을 갈 때든지 혹은 예전에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합니다만, 그런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마음이 산만하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냥 때려쳐버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종료하고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약속한 말씀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건 그냥 문자에 불과한 겁니다. 이 문자만 읽으면 여러분에게 신앙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할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영의 귀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야단났습니다. 그럼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 가야 되는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 눈앞에 말씀을 두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말씀을 내 눈앞에 두고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지도를 늘 눈에 붙이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꿈과 환상을 통해 그 땅을 눈으로 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 내가 꿈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 내가 환상에 그려보고 내 마음의 캔버스에 그것을 그려서 여러분 자나깨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의 영혼과 꿈과 환상 속에 여러분 그려 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에 항상 떠나지 않는 여러분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가 교회 개척 5년 만에 300명의 성도로 부흥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롱한 그 꿈을 꾸고 항상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전 복음 삼중 축복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저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이루어진 모습을 내 눈에 그리고 바라보고 꿈꾸고 환상을 가지고 마음속에 영롱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영롱하게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경이 말하기를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돈이라면 내 주머니에 넣고 지킬 수가 있는데, 물건이라면 잘 간직해서 지킬 수가 있겠는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킬까요? 제가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의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마음은 일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자꾸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점령한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마음에 간직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다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다, 끝났다, 나는 실패한다, 나는 잘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만 입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입으로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적인 말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것을 살아있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대로 자, 이 말씀을 갖다 놓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이 말씀의 주의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집중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에 집중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갑자기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채우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회사가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 부모가 상속으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시리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무궁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내 영혼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분명해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말씀에 꽉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면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어주시는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여러분 영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꿈꾸고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킬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장에 가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나에게 또 하나님에게 또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입술로 자꾸만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얻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을 만한 근거, 믿을 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역사도 변천하고 사람도 오고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읽고요, 이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서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꿈과 환상 속에서 항상 여러분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무슨 도덕과 윤리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영혼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물질의 생명도 풍성히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말씀을 통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너희 온 육체의 건강이 되어서 질병은 떠나가고 연약함도 떠나가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절망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있다면 부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건강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